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2023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우리 성도님들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동안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우리가 잘하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회복해 가는데 또 특별히 올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거의 모든 분들이 아주 빠지지 않고 시간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차량 운행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특별 찬양으로 시간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주일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13번에 걸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을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기억이 얼마나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또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여호와 체바우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권능, 능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또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고백하지만 여호와 이레,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실
그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네, 우리가 늘 여호와 라파를 아마 제일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라파. 우리가 육신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 곧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엘칸나, 이거 좀 잘 안 들어봤죠?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는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올람, 시간을 넘어서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엘올람,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샤이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면서 이 인생의 광야, 문제투성이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또 치료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주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때로는 주님, 또 예수님을 부를 때도 때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 요게 아도나인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쓰는데 이제 하나님을 로드라고 부를 때는 전체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냥 로드 할 때는 앞에 자만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아돈이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아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어떤 나의 주인, 절대적 주인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아도나이인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아도나이인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내 거였다가 내가 아도나이를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의 전부는 뭐다? 하나님인 거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오늘 시편 16편에 등장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기저기 다 복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뭐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행복이라. 그런데 이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아도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협에서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피할 곳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에 이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선과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진정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삶에 진정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든지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를 꼭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행복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아도나이이신 나의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행복을 다른 말로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관계 속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부가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저는 부부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근데 그분들도 집에 가서는 같이 앉으시겠지만 어디에서든지 같이 앉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성도 관계가 좋아야 돼.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 행복이 누구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아도나이이신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고 잘 관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할 때 그때 함께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관계의 회복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행복을 부부의 이미지로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아도나이 주님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 즐거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기 바라고, 돈독해지기 바라고, 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툭하면 그저 막 습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나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마음껏 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에게 놀려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그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치드케누, 때로는 엘 올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관계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만일에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들어오고 또 물질이 들어오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집착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평생의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멋지게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 곳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구역을,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약신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밤낮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나의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내 삶의 구역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늘 내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그분이 내 오른쪽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함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신도 안전해지는 아도나이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한 거죠.
그리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무덤으로 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무덤 저 건너편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붙이셨어요. 돌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실 때 그 돌을 굴러가게 하셨어요. 거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무덤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무덤의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도나이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 아도나이를 여러분 진실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잖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8절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주인 나의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내가 모셨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셨고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어. 나의 인생은 마음도 즐거웠고 내 영혼도 기뻤고 그리고 내 육신도 강건했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